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강력한 무기.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기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나 참석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 고난주간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좀 동참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아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아브라함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벗이 뭐지요? 친구. 나의 친구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을 보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사이, 친구와 같은 사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없는 사이라? 비밀이 없는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행하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내려온 것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고 죄악이 관영해서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리는데 내가 와서 확인해보고 심판하러 왔다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돌이켜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바디자락을 붙잡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시기 전에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나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좀 살려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죄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누가 생각났을까요? 조카 롯의 가정이 생각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조카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과 그리고 사회될 두 남자도 있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금방 떠오르는 것이 아니 내 조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내 조카가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까? 먼저는 심판을 지연시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나니까 롯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롯의 가정이 구원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의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를 쉽게 떠나지를 못합니다. 왜 떠나지 못해요? 거기서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전 재산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벌어놓았던 그 금덩이 은덩이가 농아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알이라는 땅으로 피신할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나님이 연기시켜주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 4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망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망할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그랬습니다. 장차 망할 성이 바로 이 세상인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할 세상이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가정이, 조카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을 영혼이 없나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없나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나요? 그 영혼을 불러가며,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 때에 양떼를 몰면서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나타나서 양떼 새끼를 잡아갈 때에,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자와 싸울 때에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저 곰을 물리칠 때에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고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왕이 된 지 17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다윗이 시험의 폭풍 속에 말려 들어가서 큰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한가하게
옥상에 올라서 거닐다가 보니까 저 건너편에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때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임신을 시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덮으려고 그 여인의 남편 전쟁터에 보내서 고의로 죽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남의 아내를 임신시킨 것도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그 사람의 남편을 고의로 죽인 것도 사람은 몰랐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다윗을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남의 아내를 도둑질할 수 있느냐? 남의 아내를 임신시키고 그걸 덮으려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이 나쁜 놈아.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임금이지만은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 뼈가 말라붙었고 내 심령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을 내가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하나님,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옵소서. 그 우슬초라는 말은 피를 찍어서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 지금 말하면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내 이 더러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죄 지은 것을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다시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는 자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건설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오늘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중요한 기도를 오늘 잠시 여러분께 소개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말씀인데, 내일이면,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날 마지막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훈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마치 부모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너희들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가고 싶다.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듯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를 위한 기도는 오늘 시간상 나눌 수도 없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두 가지 기도만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은 예수 믿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방송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이 밤이 지나면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유언과 같은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로 말씀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의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내 기쁨을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정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예수 믿으면서 늘 슬퍼하기만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걱정거심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 주님이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기쁨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저들도 나처럼 기뻐하고 나처럼 행복하고 나처럼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방송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당장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함께 죽어서 천국 가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가 사랑했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영, 사탄의 영, 그 사탄 밑에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없고 성령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귀신같이 알아맞추네. 귀신도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면은 그들의 과거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요. 예? 점괘가 나오면은 그들의 과거를 다 알아맞혀.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의 역사.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큰집 할머니가 점쟁이였으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자랐어.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악한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속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저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이라는 말이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함부로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있다. 너를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너를 마음대로 지금 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너는 사탄의 괴계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돌이킨 후에 이 백성들을 견고하게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은 이 악한 영에서부터 건진받을 줄로 믿습니다. 보호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는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대언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고, 여기 거룩하게라는 말은 구별된 삶, 구별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로 깨끗하게, 진리로 성결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충만하셔서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쁨을 마음속에 풍성히 누리며 그들의 삶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예?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마귀로부터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악한 계획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야 악한 영들로부터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고,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늘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되게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기도한 기도는 바로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여주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자, 요 20절 21절 넘어가기 전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21절 말씀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던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복수로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을 귀한 분들을 위해서,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가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똑같이 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연합되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여러분, 부부는 일신이라. 성경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부부가 일신이라 그러는데 부부가 결혼하면은 둘이 한 몸이 돼버립니까? 아니죠. 몸은 두 개예요. 남자와 여자 두 몸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는 하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두 남녀가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 결합됐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과 결합되고 예수님과 결합되고 성령과 결합되어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몰라. 교인들끼리 왜 찢고 먹고 싸웁니까? 그래서 교회가 작아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목사 장로가 원수처럼 싸우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지금 교회 안에 사탄이 장난치고 있어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분쟁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깨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오늘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얼마나 시기 질투 미움이 많은지 몰라. 정말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는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됐는지,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 됐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엘림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한 집사님의 가정을 얘기했습니다. 와서 몇 년 동안 적응해 보려고 하고 하나 돼 보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개밥에 도토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서 떠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적어도 오래 역사가 있고 오래된 그런 교회는 교회 안에 가면 니파 내파가 있고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파가 많고 제가 서울에서 있던 교회 6.25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역사가 60년이 넘었어요. 그런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는 가보면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끼리끼리. 강대상에서 할 말씀은 아니지만 권사들도 숫자가 많으니까요. 권사들도 끼리끼리요. 잘 사는 권사끼리, 많이 배운 권사끼리, 예? 별로 못 배운 권사끼리 방이 다 달라. 권사들이 모인 방이 3방이어서 이 방이 넘으면 저 방에 못 가. 그게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권사들끼리도 계층이 있어. 끼리끼리가 있어. 주님이 원할까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분하고 우리 손잡으면서 한번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우리 교회에 왔던 분들이 그런 상처를 입고 떠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 문 열고 내가 먼저 사랑의 문을 열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돼요.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은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이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이 내 탓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저 집사 때문에가 아니고 저 장로, 저 권사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를 품어주지 못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믿는 성도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21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림교회가 찌그락거리고 싸우는 것 보고 고양동에 사는 사람이 엘림교회 오겠어요? 니나 잘 믿어. 니나 싸우지 말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면은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엘림 아름다운 공동체를 볼 때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고향동에 있는 사람들이, 야, 엘림교회는 다르네. 나도 엘림교회 가고 싶다. 나도 엘림교회 가면 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저 사람들하고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감동을 주고 그런 도전을 줘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해봐도 교회까지 데려왔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세상 밖에나 교회 밖에나 세상이나 교회가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 똑같더라. 그 기독하니까 미움, 시기, 질투, 그저 이기심, 욕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서 엘림교회 다시 가고 싶은 마음 없더라. 그래 되면은 우리가 전도한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을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 기도, 망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윗의 기도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이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도록 기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귀한 일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림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일 새벽에 볼 거예요. 장로님, 내일 새벽에 분명히 여기서 만나야 돼요. 장로님, 여기서 내일 새벽에 못 만나면 천국 간 줄로 제가 알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폼으로 안수 집사, 폼으로 권사입니까? 기도하라고. 앞장서서 기도하라고. 귀한 직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 되시고 기도하는 권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해서 피와 같이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주님의 그 기도에, 그 주님의 기도에 고난 주간 기도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